오늘 산상수훈 계속해서 이제 결론 부분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작은 점들이 연결되어서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건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선택한 것들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사는 모습이 만족스럽든지 만족스럽지 않든지 우리는 그동안의 그 선택들 때문에 오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바에 대한 결과는 우리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올바르고 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백두산 정상에 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낙비가 엄청 이렇게 쏟아지면은 그 물이 처음에는 그 빗방울이 모여서 한 곳에 있다가 이제 물이 넘쳐서 서쪽으로 기울어지면 압록강을 따라서 서해로 흘러가게 된다고 그러고, 또 반대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물들은 빗방울이 조금만 동쪽으로 기울어지면 두만강을 따라서 동해로 흘러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같은 장소에 있다가 그들의 선택이 하나는 동으로 하나는 서, 그래서 얼마 안 되어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그 결과도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이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우리 7장 13, 14절로 그 뒷부분이 다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인데, 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촉구하고 계세요. 주님은 네 가지는 진짜 가짜 이 한 쌍의 대조들을 이루면서 오늘은 좁은 문과 넓은 문, 협잡한 길과 넓은 길, 적은 사람이 찾는 것, 많은 사람이 찾는 길, 이것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말씀 전할 것은 나무를 가지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무를 가지고 또 말씀합니다. 또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말씀 또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잘 들어도 행치 아니하면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자와 같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비바람, 풍파가 있으면 다 무너져 버리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 같아서 이 집이 견고하게 세워진다. 이런 말씀으로 마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길이 많을 것 같지만 딱 주님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생명의 길로 가느냐 멸망의 길로 가느냐, 그렇게 두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은 종국에는 그것이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인도되고 협착한 길이지만은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모두를 먼저 그 당시에 청중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 듣도록 초청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 떨어져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잘못 해석될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를 먼저 그쪽에 한번 가서 들어보고 이걸 가져와야 그런 작업이 오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 담을 쌓고 그 성 안에 들어가는 큰 문이 있습니다. 마치 개선문처럼 적과 싸워서 이기면 이 승리자들이 개선문을 활짝 열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이제 올라오죠. 그렇게 되면 모든 성 사람들이 함께 축하하고 그렇게 셀러브레이트 하는 그런 문이 있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군들을 환영했죠. 근데 오늘 이 좁은 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좁은 문은 저기 그런 문이 아니라 성벽 후미진 곳에 작은 문 하나가 있는데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라는 것은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 말씀 기억하시죠? 여기서 바늘귀는 이래서 성경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로 가져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좀 나이 들면 그 코 끼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 바늘이 아니라 거기서 바늘귀는 성벽 안에 있는 후미진 곳에 있는 조그마한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선문도 아니고 두 문도 아니고 문들이 몇 개 큰 두 문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여기서 말하는 작은 문은 저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조그만 문, 아마 바늘귀를 의미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에는 보통 두 짝으로 된 문들이 있어요. 그런 문들에 비해서 이 바늘귀는 아주 작은 문입니다. 저도 그 문으로 들어가 봤는데 우리 사람들도 몸을 구부리고 들어가야 되는 아주 작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짐을 싣고 낙타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문으로. 다른 문이 다 닫히고 난 뒤에도 꼭 필요할 경우에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곤 했습니다. 이 비상구처럼. 만에 하나라도 적병들이 그 속으로 한꺼번에 쳐들어오면요, 무슨 대문은 성문도 다 닫지만 그런 문도 닫고 열어놓는다 할지라도 갑자기 많은 백성 군대가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아주 비상시에 백성들만 아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문입니다. 제가 유럽에 가봤는데 재밌는데, 여러분 제가 일부 때도 생각이 안 나는데 뭔가 태양에 그런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그리스에 유명했잖아요. 정답도 올라가 봤어요. 거기 두 주인공이 찍었다는데 거기 또 가봤는데, 그 유럽 나라의 그 동네 가보니까 골목길이 아주 비좁은데 이 뚫려있는 골목길이 없어요. 아주 미로 같아요. 참 이상해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했을까? 의도적으로 적이 쳐들어왔을 때 빨리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좀 가다가 확 꺾고 가다가 꺾고, 그래서 그 동네에 살면서 그 길에 익숙한 사람만 찾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적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은 어디가 어딘지 정말 모릅니다. 들어가면 미로에 정말 빠진 것 같아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그 당시의 상황을, 그리고 성벽이나 그런 문들을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지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 성과 구조, 그리고 당시 기득권 세력들, 누구죠?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그런 데로 안 가요. 큰 문.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주님에게 책망받은 죄가 뭐냐면 외식이거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늘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우리말에도 대의는 대로행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문만 그냥 다닙니다. 팔자걸음 하면서. 성전 가는 길도 못 참아서, 그 사이도 못 참아서 사거리가 나오면 손을 벌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처들과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내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삽니다. 저들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세리는 비유지만 그 말씀은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대조를 이루는 주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인간적인 의의를 의시되고 뽐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개선장군이라도 되는 것처럼 언제나 모든 영광을 자기들이 다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염두에 두고 지금 주님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뭔가를 비교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컨셉을 완전히 지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가진 문제점 무엇인지 주님이 계속 지금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왜 이 시간입니까? 정말로 속은 썩은 송장이 있는데 겉은 회를 발라서 아주 깨끗한 척하는 두 마음을 품는, 뭐든지 자기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도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의미가 있어야지 의미가 있고 자기에게 의미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게 하나님이라도 대상이, 이와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절대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치셨죠. 천국 백성이 되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그런 의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절망적이었어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그들이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오르고, 그래서 모든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높이보고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특수계층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그 당시에 그런 사상이 지배적이었어요. 실제적으로 모세의 율법 가지고서도 부족해서 더 그 구전을 애대해서 더 엄격하게 율법을 완수해서 이 율법 완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애썼던,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던 자, 이런 평범한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같은 크리스에 쓸 수가 없는 그런, 그래서 절망적으로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정말 뭐가 있다면 정말 노력해서 해봐야 될 터인데 이렇게 하고 노력하는데도 의지도 약하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과는 도저히 저들의 경지에는 이룰 수 없는 이런, 그래서 늘 그들만 보면 절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대상. 이 말씀의 첫 번째 강조점, 제일 먼저 우리가 강조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출발은요, 구원론이에요. 구원. 왜냐하면 여기에 생명, 사망, 멸망 이런 단어가 나오기 때문이죠.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 전체는요 하나의 큰 대조로 연결되어 있어요. 기독교와 주님이 지금 설파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럼 그들이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 유대교 대조를 비롯해 있어요. 참된 종교, 진리와 거짓된 종교들 간의 그런 대조를 얘기합니다. 이 산상수훈에서도 계속 이 세상은요 두 가지, 사람들에게 두 가지밖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본문에 얘기해요.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자, 첫째는 자신의 행위, 선행, 노력, 의로움, 선함에 의존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반적인 종교예요. 여기에는 인간들의 선행이, 디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의식들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것을 다 우리 행위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공로, 내 의, 여기에 의존하는 종교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아직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독교 안에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의존하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인정하는, 오직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야 내 인생에 가능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셔야지 내 신앙도 가능케 되고, 하나님이 또 내 연약한 의지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까지 이끌어야지만이 가능한 신앙, 이 기독교 진리. 로마서 3장에 그랬어요. 근데 유대교인은 율법을 완성, 이걸 잘 지킴으로 구원 얻으려고 했어요.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로마서 3장에 바울은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걸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지금 율법을 지켜서 철저하게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가리키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미 쇠뇌돼 버린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들의 기도 생활이 잘못되었다 가르치죠. 그들의 구제 생활이 잘못되었다 가르치죠. 왜냐하면 그래서 자꾸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도 은밀히 하라. 은밀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이런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때로는 제사, 잘못된 예배 이런 것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는 구원은 유일한 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이것밖에 없다고 가르치시면서, 자 보세요. 자, 이게 참 중요한 지금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가 바로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이해는 못할 거예요 지금. 왜? 이들은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고 우리의 구원의 근본이 되는 십자가 부활 사건을 경험하기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잘 아직은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이제 주님이 앞으로 가르치실 내용을 미리 좀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비교하죠.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너희들이 그토록 부러워하고 너희들이 그토록 정말 우러러보는 그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리고 이룰 수도 없고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등이라는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보다도 훨씬 탁월하고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처럼 뻐기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개선장군처럼 그 문을 활짝 제치고 항상 큰 문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삶을 살 건가? 아니면 여기서 작은 문은, 좁은 문은 사실 예수님을 가리켜요. 근데요, 잘 보세요.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 보편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구원을 얻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그것까지 설명을 잘하면 될 텐데 설명 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얻은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의미를 행위로 강조해. 행위로.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그런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식의 가르침이나 해석은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구원을. 성경 전체에서 약속하고 있는,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약속된 영원한 성도의 구원과 안전한 구원 교리에 모순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를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당시에 청중의 입장에서 들어보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려운 말씀에 오늘. 근데 잘 따라오세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주님이 부활 사건 이전에 그걸 경험해 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그냥 구약적으로 막연하게 있는 그것만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상황입니다. 즉 믿음을 통한 구원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이 두 가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앞으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실 것이고 이 두 가지 사건을 치르면서 바로 이게 나다라고 선언하실 것이지만 아직은 굉장히 그 언약의 발전상 프리머추어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문이라고 할 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요한복음 10장에 자 산상수훈은 그 전이에요. 사역 초기니까.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 적어도 제자들은 그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딱 아이덴티파이 하셨을 거예요. 나는 구원의 문이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문을 먼저 들어가면 이제 길이 펼쳐지죠. 근데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죠. 미로처럼 협잡하고 작은 길이 펼쳐지는 거야. 물리적으로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아직 십자가나 부활 사건 이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모든 걸 연결해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 바로 오늘 이 가르침에서 이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의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고,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해도, 아무리 자기가 자기 몸을 불사르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거든요. 너희들이 이제 나를 따른다고 이 문을 열고 제끼고 들어오면 이제는 너희들에게 엄청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첫째 구원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을 선택하라, 구원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주는 가장 큰 기능은 뭐냐면, 당신 죄이냐? 너 죄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잖아. 불법을 왜 행해? 사랑하지도 못해. 죄인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또 하나의 율법의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어서 내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고? 나를 절망에 빠뜨리고 거기서 마느냐? 아니에요. 이제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게, 메시아가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 그 메시아로 나를 인도해 주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기능이 거기까지는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문에, 예수라는 문에 들어가 버리면 율법의 기능이 확 바뀌어버려. 기능이. 이것이 이제 삶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들의 백성들의 삶의 표준,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as gratitude,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이제 지켜야 되는 우리의 삶 속에 표준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은 이대로 안 지켜도 못 살아도 그 문에 들어가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아는 것만큼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게 돼요. 순종 안 하는 건 잘 몰라서 그래.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세도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 그가 이끄는 백성들을 향해 중요한 선택을 호소하죠.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 선포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는 생명을 택하라. 여호수아도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자,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뭐 가치 없이 느껴지고 별로 신통치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그 우상들이죠. 그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게 말이에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언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도 회개하라.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계속 신약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오길비 목사님인지 어떤 목사님이, 사실 저는 이 말에 어그리해요. 오늘날 많이 성도들 거스리는 말들을 안 하고 강요 안 하고 그래서 많이 마일드하게 말을 바꿔서 I like to invite you 이렇게 하고 초청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초청, invite you, 초청한다. 성경의 명령 안에는 초청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명령이지 초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좁으면 들어가라, 현재형 명령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거를 그냥 마일드하게 낮춰가지고 자극받을까봐 초청하노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순종하든지 하지 않든지 결정을 내리게 하는 명령입니다. 초대보다도 명령이라. 저는 이것이 더 사실상 적합한 말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고 말씀했어요. 문. 그래서 문에 들어가면 어떤 길이 펼쳐져요? 협잡하는. 여러분, 역사 이래 복음이 파퓰러해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나 복음의 능력이 아주 약화되고, 여러분, 대통령이, 저는요 이런 차원에서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되고 막 기독교인들이 뭐 큰 기대, 나는 그래서 안 된다고 봐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 복음이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타락한 때는 바로 권력의 비호를 받을 때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여러분 자주 듣는 말씀이시지만, 크리스텐덤 컬처를 극복하지 않으면 복음의 본질이나 능력을 회복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죠? 복음은 파퓰러해질 수가 없어요. 보세요. 어떻게 복음이 파퓰러해요? 어떻게 복음이 많은 대중들이 선호하고 그래?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많은 대중들이 사랑해요, 따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협잡한 게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챌린지하고 싶은 것은 그냥 지금 내 신앙 하나 버티기도 힘드니까 뭐 무슨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도구로 쓰임받고 상상할 수 없죠. 나 하나 신앙 잡히고 조금 나와서 내 가정 신앙 하나 잘 돌보아서 구원받는 거, 나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요.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 우리는 한 번쯤 진지하게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불렀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겨우 내 신앙 하나 감당해가지고 겨우 나 하나 신앙 잊어버리지 않고 구원받으면 이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확장은, 이 세상 변화는, 이 세상 회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안 와도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 하시지만은,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고 내가 안 하면, 이런 생각은 너무 교만한 생각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안 하셔도, 다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안 하셔도 다른 신실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쓰임 받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쓰임 받고 있는 그들 때문에 아직도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겨우 내 신앙 하나 감당하는 사람들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기야 내 신앙 하나도 감당 못해가지고 비틀거리는 사람 대부분인데 그것만도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보탬이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다. 하나님 어쩌죠? 우리한테 엄청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성경에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안 해도 하시는 일에 전부 패시브 동사를 사용했어요. 우리를 꼽사리 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항상 participate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영어로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나를 좀 참여시키는 거예요. participate.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하시지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제가 언젠가 예를 들었죠. 3살짜리 딸이 와서 어깨를 주물러주면 무슨 도움이 돼요? 손자가 가끔 오는데 녀석이 요즘 좀 무게가 나가요. 근데 막 와서 막 레슬링 하자고 덤비고, 그런데도요 정말 남이 그러면 짜증나고 싫을 텐데 그냥 당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기뻐. 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3살짜리가 무슨 도움이 돼요? 근데 이 녀석이 와가지고 조금 주물른다고 지금 말 한마디 하고 그러면 그냥 아버지가 녹아.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데, 도움이 안 돼.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도움이 되겠어, 우리가 하는 일이. 이제 이 문으로 들어가서 이 길을 가면 협잡해요. 그러나 결과는 분명히 생명의 길인데, 보세요. 이게 힘들어요. 사람이 많이 가지 않아요. 왜? 많은 사람은 쾌락을 추구해. 쾌락.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백성들에게 기쁨을, 이너피스나 기쁨을 추구하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안락한 삶만을 추구해. 전부 그래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그 삶을 추구하라고 해요. 다르죠, 삶이. 또 주님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이제 내가 당하게 될 그 고난과 역경을 너희들이 짐작이나 할 수 있겠어? 봐, 이제 들어섰어? 그럼 기대해. 너희들은 핍박도 겸하여 받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잘 견뎌내. 잘 견뎌내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우리에게 이제 2000년 건너뛰어서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 길로 들어섰어요. 근데 이 길로 들었으면 이제 다시 못 돌아가네. 못 돌아가요. 진짜 이 문으로 들어갔다면. 근데 이 길로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넓은 문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세상이 선호하는 편안하고 인기 있는 자기 중심적이고 정욕적인 삶이 아닌, 어떤 때는 세상을 거스르는 불편하고 손해보고 자기 부정적인 삶을 의미하는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이 삶은 세상에 함께 살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인 삶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편안함을 쫓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 그렇게 사는 삶은 인기가 없습니다. 애통하며 온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나약하게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래서 거짓말 못하고 속이지 못하고 청결하니까 어리석어 보입니다. 오른밤을 때릴 때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달라 할 때 거서주고, 억지로 우리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같이 가주는 것은 바보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면서도 산상수훈의 가르침, 주님이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두신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애써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뜻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육신의 안일함과 평안함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 뜻을 이루어달라고, 자기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요구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자기 삶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뭐라고 하든지 자기가 기준을 정합니다. 이나마 이 문화 속에서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버립니다. 산상수훈은 이상적인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액자에다 걸어놓고 보기만 합니다. 디스플레이용입니다. 더 이상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도전도 안 받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무슨 의의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절대로 파편화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뒤집어 쓰여서 다 감추지만은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어느 역사에서든지 복음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누가 많은 사람이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과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저를 가까이 지내고 같이 장래를 꿈꾸고 많은 교제를 가지고 같이 자랐던 친구가 어느 날 저 신학을 공부하는데 캠퍼스에 찾아왔어요. 연대 다니는 친구인데 연대에 비해서
캠퍼스가 너무 초라하고 그때는 페이먼트 안 돼가지고 조금 진흙도 묻고 이렇게 왔어요. 나를 보자마자 붙들고 엉엉 울더라고. 용주야,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나보고. 왜 그렇게 묻는지 제가 알았어요. 그러나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한두 마디로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그 친구를 오랜만에 어떻게 증발해버리고 찾을 수가 없었는데 재작년에 찾았습니다. 그냥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혼을 2번 하고 애도 누가 키우는지 모르겠어. 다 묻질 않았어요. 내가 지금 그거 들고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그러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 그리고는 조그마한 시골에서 그냥 조그마한 학원 하나, 그리고 혼자 살고 있어요. 독방 얻어가지고. 뭐 내가 성공하고 실패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저는 끌어안고 이 친구가 말은 안 했지만 나를 동정하는 말로 그랬지만, 친구야, 나는 자네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난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너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말해서 그것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한번 곰곰이 한 주간 생각하시고 도전받으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